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1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35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중에서 오늘은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해요. 이제 이방 열국에 대한 예언이 끝난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스라엘 선민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주된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에돔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또다시 이미 25장에서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왔었어요. 근데 왜 이 회복에 관한 예언 그리고 위로와 구원의 약속에 관한 예언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에돔에 대한 예언이 다시 나왔는가 라는 것을 좀 궁금해 하시면서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여기서 10절에 네가 말하기를 할 때 그 네가는 에돔입니다. 에돔.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 중심으로 대적에겐 속수무책이 상책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대적에겐 속수무책이 상책이다. 여러분 그 손자병법보다 더 먼저 나온 병법이 36개라고 합니다. 이 36개의 마지막 36번째 계책이 우리는 쉽게 36개 주랭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관용적으로 표현을 해요. 같은 의미의 주랭랑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36개 주의상책이라고 합니다. 주의상책이라는 것은 달려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상책 36개의 병법의 방책이 있지만 도망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우리가 접하기에는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도망가는 것이 왜 상책이겠는가? 이것이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의 도망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이 36개를 이제 창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전에서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진 것이 모아지고 체계화된 게 36개 책이라 그래요. 그럴 경우에 이 36개 병법의 밑바탕에는 전쟁을 즐긴다든지 전쟁의 승리를 욕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병법을 근거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가능하다면 피하는 게 좋은 것이고, 왜 그러냐? 목숨, 인간의 목숨, 사람의 목숨이 너무 귀하고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따라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잘 싸우는 자는 이기기 쉬운 것에 이기는 자이다. 그러니까 막 어렵게 피를 흘리고 우리 쪽의 희생도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막 혈전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 영웅적인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손자병법의 기본 사상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한들 그것은 선지선이 아니다. 선 중의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의상,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선민도 싸워야 됩니다. 국가도 싸워야 되고 또 개인도 끊임없이 대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선민에게 병법이 있다 그러면 이 36개 주랭랑, 36개 주의상책,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라는 것 위에 또 하나의 방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속수무책. 근데 이 속수무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36개 주위상책, 달려서 도망가는 이 방책을 마음에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다 적용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대적들과 대면하는 전쟁터에서 개인적으로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함할 때에 36개의 최선의 방책을 적용하되 마음에 적용을 합니다. 마음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도망을 가면 우리 몸이 놓여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 이름이 내 몸에 걸려 있고 내 몸에 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몸에 근거돼서 이 관계들이 이루어져 있고 진행돼 가는데 마음이 도망가는 마음의 36개의 주의상책을 적용해서 마음이 도망가 버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그럼 내 몸은 내 마음이 없어지니까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게 뭐예요? 속자가 묶을 속자예요. 속박한다 할 때. 뭐 아시는 대로 수는 손수자입니다. 손이 묶여 있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이 묶여 있으므로 아무 방책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수무책이 삶의 현장에서 선민이 매 대적들과의 대면에서 거듭거듭 사용해야 하는 최상의 방책이라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무 방책도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몸은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36개에서는 마지막 36번째 주의상책을 실시하려면 내가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채로 있는 것. 이게 최상의 방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지 시간 15일이니까 어제가 될까요? 그제가 되죠. 오늘 17일이니까.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읽는데 어느 기자가 그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속수무책.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파리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 속에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성당이 화마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밤새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불길이 좀채 잡히지 못하면서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시민들은 함께 기도를 하며 화마가 잡히기를 기원했지만 첨탑이 붕괴되는 모습에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안타까워했다. 속수무책. 그 노트르담 사원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원 자체뿐만 아니라 그 성당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값진 예술품이 많은가 봐요. 그게 물에 타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응?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특별히 나를 대적할 때 사람 대적자들을 이용해서 나를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원수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대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응?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격동시키고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나에게 이익을 뺏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원수 속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는 것을 왜 마귀가 바랍니까? 내가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낼 때 내 삶의 현장으로의 하나님의 개입이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노린다는 겁니다. 내가 속수무책의 방책을 채택하는 이유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있기 때문이고 마귀가 나를 격동시켜서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은 물어뜯을 이빨도 없고 핥히고 방어할 발톱도 없습니다. 근데 이리들 가운데로 양을 보냅니다. 이때 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은 뭡니까? 끝까지 양으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리 같은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한다고 내가 사자가 되고 표범이 되지 말고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갑자기 왜 이 에돔에 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무척 궁금한 거예요. 이미 에돔에 관한 예언은 나왔었는데 근데 바로 앞장에 선민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망한 것의 이유를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해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결국 인간관계를 할 때에 지도자들이 자기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을 관계하든지 아니면 같은 피라미드상의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하든지 간에 선민이라면 선민의 특권을 누리면서 인간관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민의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함으로써 선민의 나라가 온통 사냥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민의 특권이 뭐예요? 선민의 특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인격적으로 관계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먹고 마셔서 마음의 배가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사랑과 관계를 맺든지 간에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에 대해서 내 마음이 관계하기 이전에 내 몸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골방에 들어가서 너 혼자 혼술 혼밥하듯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기운에 취하기 전까지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순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 이게 하나님에게 취한, 술 취하듯이 하나님에게 취한 사람들, 성령님에게 취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보여주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취한 듯한 태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라고 했는데 이 선민의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곧바로 하다 보니까 만나는 인간 모두가 다 먹잇감이고 사냥감이에요.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사람이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에 채울 거리를 찾게 되는데 이 상황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심지어는 내 마음이 거울을 보고 내 몸을 볼 때도 몸으로부터 기쁨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움직임은 여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전체를 다 사냥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터전이 아니라 사냥의 터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돔 이야기를 해요. 왜 에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질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택함받아서 하나님 자신을 내 마음의 공백안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 절대로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 단지 성도와 성도끼리, 선민과 선민끼리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는 상대방 선민의 마음속에 들어계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내 안에 들어계신 하나님이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안에 들어계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강화되는 교제가 가능합니다. 참 아름답고 기가 막힌 과제, 이 교제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혼술 혼밥을 하고 세상을 나갔을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취한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공백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집어삼키려는 이리처럼 승냥이처럼 늑대처럼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나랑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나를 사기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말 아름다운 말로 구슬러서라도 내게서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인 이 세상에서 그럼 나는 나를 위한 방어의 마음, 나를 위한 추구의 마음, 나의 이익을 생기겠다는 계산의 마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선민에게 대적이 되는 사람들의 대표로 에돔을 꼽은 겁니다. 에돔을.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놓고 서로 속이고 죽이고자 하는 싸움을 했고 그 뒤로 그 후손들 간에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럼 자, 이런 관계를 대표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살 때 나를 대적하는 자에 대한 관계를 선민에 대한 에돔의 관계로 해서 오늘 이 에돔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의 예를 보면 우리가 읽은 10절에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면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민족과 두 땅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는데 그 전부터도 에돔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망해가지고 나에게 속해라.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도 어떤 계산이 있었냐면 바벨론을 돕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을 도와요. 도와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바벨론과 딜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 전체를 자기가 차지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허락하지를 않지요. 결국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에돔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선민의 나라를 향하여 발톱을 고추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시시각각 아주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집어삼키기 위해 노려보고 있었고 꾀하고 있었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에돔으로 비유되는 이런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혼술혼밥해서 완전히 만족해서 사람을 대할 때 양처럼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는 내 것을 지킬 필요도 없고 뭔가를 더 얻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로 세상에 뛰어나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기절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대적이 나를 향하여 집어삼키려 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1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면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선민의 대적인 에돔이 선민의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기를 꿈꾸고 욕구하고 원하고 계획할 때 그렇게 선민을 향하여 대적질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해. 그들이란 선민이에요. 선민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란 선민이 나를 알게 하리라. 선민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선민의 대적들이 그러니까 선민인 나를 향하여 내가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 되돌려 주실 때 선민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도 또 반복이에요.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을 줄을 네가 알리로다. 13절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은 절대로 대적들에 의해서 망하는 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대적들이 나를 해치려고 계획하고 꿈꾸고 모함하고 비난할 때 그곳에서 들으셨고 그 계획을 알고 계셨고 그가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모든 악한 계획들을 되돌려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선민은 결단코 대적들에 의해서 망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혼술해서 배부른 상태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원수인 것조차도 모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관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속으로는
나를 잡아 먹으려고 계획을 하고 겉으로 웃으면서 포카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나를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거기에 완전히 속아버려요. 속을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기분에 겨워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니까. 내 기분이 어떤 기분입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해서 그대로 나는 이 사람에게 전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계해야 될 마땅한 말과 행동을 하며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난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 악한 계획을 처음으로 마음으로 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적이 있고 나에게 악한 계획을 갖고 있고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비난과 모함과 공격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혼술혼밥하는 데 주력하는 겁니다. 대적이 날뛰면 날뛸수록 원수가 날뛰면 날뛸수록 나는 오직 하나님을 혼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기운에 취하는 것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대적을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 보고 계시며 감시하듯이 다 듣고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대적에 대한 태도가 점점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치사하기도 해요. 뭐가 치사하냐? 우리 고자질 하잖아요. 고자질. 근데 고자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자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대적하기에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원수에 대한 분노가 커지게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치사해 보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까? 원수가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점점 더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화가 나가지고 반응이 없으니까 10개로 공격하다가 20개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 20개로 공격하면 난 더 강렬하게 하나님께로 더 몰두하고 몰입하는 강도를 높여갑니다. 20개로. 나도 20개로. 그러면 30개로 공격하면 하나님을 향한 몰두의 정도를 30개로 나도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막 40개, 50개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양처럼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는 속수무책의 상책을 계속 정도를 높여가면서 실시해버리면 그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출애굽 때. 이것은 이스라엘 선민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속수무책의 방책을 쓴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커지고 그리고 결국 홍해바다를 앞두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싹 전멸시켜버리겠다고 이를 갈고 쫓아오는 순간에 홍해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돼버리고 맙니다. 원수를 대하는 방법, 대적들을 대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인간관계의 마스터키였던 하나님 혼밥 혼술, 하나님 혼술 혼밥을 더욱더 강도 높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욱더 강도 높게. 절대로 내 발톱을 드러내고 내 이빨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나도 맞서 싸워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누가 마귀가 사용하는 인간을 대적하라 그랬습니까? 인간을 나에게 원수로 만들어서 대적하는 그 마귀를 잡으려면 절대로 그가 이용하는 인간에 맞서서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원수 속에 들어있는 마귀를 잡는 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법은 절대적으로 혼밥, 혼술, 하나님 혼밥에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며 마귀가 그 사람을 격동시키면 격동시킬수록 나를 향한 대적의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도 나대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몰입도를 높여가면 마귀가 아주 즉사해버립니다. 즉사해버려요.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책이 속수무책이에요. 손이 묶여서 아무 방책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공격을 당하기만 해? 좀 맞받아칠 수도 있잖아. 응? 아니 꿀릴 게 없고 조금도 부끄러울 게 없고 잘못한 게 없으면 맞받아치면 될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한 1,500명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뭐 교회에서 싸울 때는 서로 막이라 그러지만은 어쨌든 목사님과 그 한편이 된 교인들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다 해가지고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서 해서 이겼어요. 몇 년에 걸쳐서 싸운 뒤에. 근데 1,500명이었던 교회가 70명 남았습니다. 승리는 승리인데 1,500명이었던 교회가 몇 년 동안 싸우는 동안 70명 남았으니 이게 이긴 겁니까? 결국은 상대방 사람들을 격동시킨 마귀에게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서 마귀의 손 안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까? 마귀를 대적한다고 진짜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모르고 마귀가 이용하는 인간을 대적하는 바람에, 그래서 인간을 향하여 발톱을 고추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서 싸우는 바람에 결국 마귀에게 통째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왜 마귀가 이걸 원한다고요? 마귀가 사람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비난하게 할 때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분명히 마귀에게 지배돼서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설령 내가 잘못해서 비난할 때도 마찬가지. 잘못했으면 더더군다나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냥 두드려 돌로 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근데 잘못이 없이 수대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도 이빨을 보이고 발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대적과 원수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발톱을 드러내고 내가 이빨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개입이 중단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을 삼으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상대방 대적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고 그 대적이 공격을 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발톱을 드러내고 내가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망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게. 응? 대적이 그렇게 무섭더냐? 아니,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 하나님인데 내가 세상을 주관한다는 걸 입으로 떠들면서 대적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비난하면 네 인생이 다 끝장날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그 대적들과 손톱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느라고 네 현장에 내가 살아있고 대적의 삶을 내가 주관한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을 드러냈느냐? 대적은 대적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불신앙인들이니까 너는 도대체 뭐냐? 너는? 응? 네가 진짜 내가 살아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있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관한다는 걸 믿고 있었냐? 근데 어떻게 네가 발톱을 드러내고 네가 이빨을 드러내고 싸우겠다고 하느냐? 너 불신앙이다. 그리고 특권을 포기했다. 응? 대적이 공격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는 그 대적의 공격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하고 하늘의 기운으로 강인한 체력이 돼야 되지. 대적이 30개를 공격하면 나는 100개의 하늘 기운을 가짐으로써 아무 문제가 없는 30개가 돼버리게 만들었어야지. 어떻게 같이 대적을 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인간관계를 잘못해갔느냐. 결국 자기 방어와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누구냐면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만나는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고 나를 상처 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고 내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가지고 내 발톱을 뽑아내고 내 발톱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고 이빨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간시켰다는 겁니다. 마귀야. 근데 그 이간질에 그대로 놀아나버린 거예요. 선민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지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뭐가 억울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데, 듣고 계신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 무덤 지가 파는 거예요. 나는 공격을 하든 비난을 하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도 안 미워요. 대적과 원수가. 그 이상해요. 하나도 안 미워요.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겨져요. 이게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공통된 반응이에요. 안 미워요. 절대로 안 미워요. 밉다. 원망스럽다. 그 원망 자체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원수가 저렇게 날뛰면 나도 망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보다 원수의 능력을 더 믿는 거예요. 나를 파괴할 수,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자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엄청난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선민의 모습인 거예요. 그 절망감은 학교에서 계속 1등만 하던 애가 서울대학 떨어졌을 때 부모가 느끼는 절망감. 그리고 떨어졌다고 좌절해가지고 술 먹고 만날 술에 쩔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절망감보다 더한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가 조금 날뛴다 그래가지고 비난 좀 받았다 그래서 같이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것. 그 자체로부터 어마어마한 좌절감을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겁니다. 못하러 그렇게 살아요. 원수가 있습니까? 대적자가 혹시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으로부터 이익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선 36개 주랭랑을 마음으로 십자가로 치세요. 십자가를 향해 도망가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 세상적으로는 속수무책의 상책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십자가로 주랭랑 쳐. 마음으로 주랭랑을 쳐서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버리면 마음이 죽는데 몸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속수무책의 방책 안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수무책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으시는 일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으셔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다윗의 전쟁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승승장구했던 것은 속수무책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비난을 할 때 그 귀머거리 들린 귀신을 쫓아낼 때 그렇게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갑이신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장갑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대적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의 방책을 통과하신 뒤에 하나님이 장갑을 끼신 겁니다. 내가 속수무책이 아니고 내가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장갑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장갑 삼으셔서 움직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나를 통해 움직이지 않으시고도 원수에 대해 영향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순교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라는 거예요. 순교를 해도 그냥 그 순교하는 현장에서 스데반의 승리는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자기 죄도 없는 사람을
그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 그들을 위한 사랑, 그들을 위한 긍휼로 표현되는 것. 이게 승리죠. 이게 승리죠. 대적에겐 속수무책이 상책입니다. 이 몸의 현장에서 실제로 속수무책의 상책인 병법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36개 주랭랑을 십자가로 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버리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혼밥 혼술하시고 이 몸은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속수무책,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최고 최선의 병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중에 나에게 친절한 자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적대시하는 마음으로 대적하는 자들도 원수들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친절한 자, 나에게 잘하는 자, 나에게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는 자를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배불고 하나님께 취해서 내 기분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언제나 최고 최선의 행동과 말을 하게 하시며 어떤 대적 앞에서도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속수무책의 최상의 방책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